마지막 날이 가까운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하지 못한 자는 그날의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고 불목 가운데 던져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영원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의 말씀으로 알고 이제 두려운 말씀으로 받기도 합니다. 또한 이해하기도 힘들고 현실과 동떨어진 내세의 말씀이라고 해서 이제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관심과 두려움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멀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장차 우리가 가서 누려야 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치는 복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녕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22장 7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번 주까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이나 수요 예배 시간에 전할까도 생각을 해봤지만은, 그러나 모든 분들이 다 함께 이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쉬었다가 다시 나머지 부분, 이제 절반 부분을 또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2019년 마지막 주인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을 더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 겪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최후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11장 14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나라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 있었던 10장과 11장 전반부 이야기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인 교회에 주어진 사명, 교회가 어떻게 지금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빨리 우리가 먹고, 그리고 그 말씀을 먹은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부터 나오는 12장 1절부터 13, 14장까지는 교회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많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교회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15장 16장은 이미 환난 가운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17장과 18장은 이제 사단의 세력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권력으로 상징되는 바벨론이
멸망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있고 19장부터 22장까지는 이제 가까이 온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 각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날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복된 성도가 되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사단이 어떻게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지를 확실하게 깨달아 알고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인내하여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인다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하늘에 나타나는 큰 이적을 보았습니다. 저는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늘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이적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이적이라는 이 말은 원래 표적 혹은 표지 혹은 사인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갈 때 뭐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아 가기도 하지만은 가면서 보면 무슨 표지판이 있잖아요. 그 표지판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 표지판이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가르쳐 줘서 바른 길로 가고 있다면 계속해서 가면 되는 것이고 잘못된 길로 돌아섰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턴해서 다시 바른 길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이 큰 이적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이제 알려주시기 위하여 나타내는 바로 그런 현상, 그런 사건이었는데 오늘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환상은 지금까지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지금까지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아주 엄청난 큰 이적이라는 말입니다. 이 큰 이적, 메가라는 말은 보통 메가는 뭐요? 100만 배를 상징하고 있어요. 100만 배. 평소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정말로 놓쳐서는 안 되는, 확실히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하는 그런 큰 이적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본 이적이 무엇입니까? 해를 옷 입고 달을 밟고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쓴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해산달이 가까워졌는데 이게 뭐 순산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주 아파하며 애를 쓰며 부르짖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그가 만약 사람이라면 그가 입고 있는 해나 또 밟고 있는 달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이 두 번에 걸쳐서 꿈을 꾸게 됩니다. 첫 번째 꿈은 이제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입니다. 그때에 그 꿈을 이야기했더니만 그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단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다는 말이냐? 라고 말하는 거죠. 꿈에 대해서 뭐 해몽해달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요셉이 왕이 된다는 꿈이구나 라고 형제들이 다 알았다는 거죠. 또 두 번째 꿈을 꾸게 됩니다. 두 번째 꿈은 무슨 꿈입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이제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는 그런 꿈입니다. 그 꿈 이야기를 들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 말하기를, 그러면은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내게 엎드려 절한다는 말이냐라면서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해와 달과 별이 무엇일까요? 지금 야곱이 알고 있고 그의 형제들이 알고 있는 해와 달과 별은 바로 해는 아버지, 달은 어머니, 별은 형제들이죠. 다시 말하면 한 가족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사람들이 얻기를 원하는 영광을 해와 같은 영광, 달과 같이 빛나는 영광, 이런 영광을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해의 영광도 달의 영광도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물러가고 이제 뭐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권력이나 어떤 재물이나 어떤 명성이나 이런 것 가지고서 이제 영광을 뽐내던 그런 시절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을 때에만 모든 슬픔의 날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가서 6장 10절 말씀에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해같이 또 달처럼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여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인 솔로몬 왕이 사랑하는 신부 술람비 여인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빛나는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한 노래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 신랑은 솔로몬이 당시의 신랑이지만 이 신랑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솔로몬 왕의 신부였던 술람미 여인은 이제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을 입은 여자는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던 구약 교회의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해와 달과 별은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구약 교회의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교회 공동체인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고 해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출산의 아픔, 고통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출산하는 일이 어떤 분에게는 쉬운 경우도 있지만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경우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자인 교회가 잉태한 이 아이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는 교회이고 바로 교회를 통하여 이제 출생하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자, 그가 고통 중에도 인내하며
어떻게든지 메시아가 오실 날을 기다리며 메시아가 오시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했던 그 구약교회 공동체인데, 바로 그 구약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태어나실 그 아이, 바로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16절로 18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 교회 공동체가 메시아가 오시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많은 어려움, 많은 시련,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결국은 구원을 베풀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자손들을 이제 낳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서 4장 9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나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해산하는 여인이 잉태는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혈통에서 오실 메시아를 잉태를 했는데 출산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것이요,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힘들여서 나으라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메시아가 오시는 통로로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실로 메시아가 오시는 길은 험하고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이삭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나서 그의 길을 방해하였습니다. 또 야곱을 통하여 오시는 예수님을 에서가 형이라는 명분으로 그를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이제 모사를 꾸몄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롯 왕은 2살 된 아이, 남자아이를 모두 다 살해하였습니다.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을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은 참으로 멀고도 험한 길이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교회가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예수님을 낳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하여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서 본 하늘의 큰 이적은 이 세상의 교회가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고, 또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다스린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오늘도 복음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인다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아멘.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서 메시아가 오시는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인 여자가 철장 권세로 천하 만국을 다스리실 그 메시아를 출산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환상,
또 다른 이적의 환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곱 머리에 일곱 왕관을 쓰고 뿔이 여린 한 큰 붉은 용이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팽개치는 것입니다. 그 용이 여자가 해산을 하면은 여자가 해산하는 그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여자 앞에 딱 하니 이제 웅크리고 앉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붉은 용은 도대체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에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2절 말씀에도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용은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존재를 이제 큰 붉은 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74편 13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으며 니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27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니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니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오야단이 뭐라고요? 니오야단이 바로 뱀이라는 거죠. 그 뱀이 바로 용이고 사탄이고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 29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노다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애굽왕이 말하기를 애굽왕이 말하는데 그가 애굽왕이 뭐라고요? 악어라는 거예요. 악어. 악어가 애굽왕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2장 2절 말씀에도 보면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에게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의 큰 악어라. 강에서 뛰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이 바다에 있는 큰 악어는 결국은 바다의 큰 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 세상에서는 뭐요? 애굽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악어가 용이라고 하면서 악어의 얼굴과 용의 얼굴을 한번 이게 상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형체가 악어 얼굴의 그 형체와 용의 얼굴의 형체가 거의 비슷한 거예요. 저는 악어와 용이 같다라고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래서 비교해 보니까 악어의 얼굴이나 용의 얼굴이나 그 이미지가 똑같다는 것이죠. 또 에레미야 51장 34절 말씀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말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큰 뱀, 용, 악어, 이것이 바로 뭐요? 바벨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해산하는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이 큰 붉은 용은 하늘에서 쫓겨나서
교회를 통하여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핍박하고 대적하는 악어 리워야단,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부르는 그런 영적 존재인 것이고, 또 이 사탄의 조종을 받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로마 혹은 오늘날 러시아 등 세계의 권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약한 영의 지배를 받는 이 권력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나라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이곳에도 역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붉은 용의 머리가 7이고 그 머리에 7 왕관을 썼고 또 뿔도 10이나 됩니다. 이 말씀은 붉은 용도 지혜도 있고 힘도 있고 그래서 얼마든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성도로 상징하는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던짐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일시적으로 승리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으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최후의 승리자로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하늘부터 쫓겨난 사탄이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때 함께 쫓겨난 인간도 이제 세상으로 쫓겨나서 그때부터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하여 드디어 메시아, 즉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죄인들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왕노릇하는 사탄은 자기가 종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포기하지 않고 협박하고 회유하고 박해하며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인 성도가 평안하지 못해서 저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광야는 육체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도 없고 평안도 없고 두렵기도 하고 살기도 불편한 곳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그러나 실상은 광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주는 그런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참된 평안과 안식과 풍요와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거기가 광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당하는 교회가 광야로 도망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하나님이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42개월 동안 교회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가장 안전한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교회는 어떤 시련과 고난 중에도 넘어지지 않고 반드시 승리해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에 다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다가 마침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